오늘은 2월 16일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마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했지만 요나단은 전혀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내 군대가 많고 적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따르던 신뢰하던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소년에게 조용히 얘기해요. 너하고 나하고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 보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사울은 뭐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석류나무 아래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요. 사울은. 이 전쟁을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들 요나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쟁은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으로 소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에 위축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요. 믿음이 있는 요나단은 달라요. 똑같은 환경이야. 환경에 위축되지 않아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전혀 환경에 위축되지 않더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여러분들 짓누릅니까? 거기 위축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 환경 하나하나 다 풀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처럼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 소년에게 얘기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둘이 블레셋 진영에 가보자 했을 때 사실 이건 목숨을 건 행위예요. 군대 앞에 이 두 사람이 간다는 건 목숨을 건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하는 소년에게 왕좌로서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너 나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가야 되겠다.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가려고 하는데. 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신뢰관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어려운 일을 이 소년에게 얘기했던 거고 이 소년도 요나단과 함께라면 괜찮아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신뢰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단과 이 소년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동역자가 중요해요.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그 동역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곳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똑같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 저에게는 성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꿈을 갖고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끼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길 원해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신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볼게요. 둘이 다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요나단은요, 마음을 딱 먹고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허락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나단이는 아버지 사울하고는 달라요. 마음은 먹었지만 블레셋 군대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들과 싸우기로 결정했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직. 그래서 급한 대로 표징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너하고 내가 블레셋 군인들 앞에 보이자 몸을.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할 거야. 첫 번째, 너 거기서 기다려. 우리가 너희들을 잡아다 죽일 거야 라고 그들이 올라오면, 우리 앞으로 싸우러 달려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망가자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가 너와 함께 딱 그들에게 몸을 보였는데 그들이 네 용기 있으면 내려와봐. 한번 싸워봐봐 라고 말한다면, 우리 보고 오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이 소년과 함께 숨어 있다가 몸을 딱 드러내. 그때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올라와, 이쪽으로 와봐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때 이 요나단은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라는 마음을 갖고 확 내려가서 그들과 싸우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자,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징을 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주 편안하게 기도해요. 근데 요나단은 표징을 구하는데 뭘 바친 거냐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표징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몸을 보인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안위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의 몸을 보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목숨 하나님께 달려있어. 여기서 내가 죽으면 뭐 끝나는 거고, 살려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지. 내 거 다 없어, 하나님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표징을 구하면서 그 앞에 몸을 보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손에 내게 불이익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게 표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확신을 구하면 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너무 편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헌신하는 것. 그 믿음의 사람의 반드시 행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헌신하는 거야. 당연히 희생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이 있으면 말이죠. 오늘도 이와 같이 이 요나단처럼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부터 볼게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니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올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때 요나단이 확신을 갖고 웃으면서 얘기해. 야, 가자. 두 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보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명가량이 야, 2명이다. 야, 우리가 처치하자. 20명이 올라왔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반나절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명이 전멸합니다. 요나단과 이 소년이 다 죽였어요. 20명이에요. 수많은 군대 가운데 20명, 적은 숫자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었다. 두려움에 떨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3,000명이 모였다 다 도망하고 600명 남았잖아요. 사울도 두려워했고 다 두려워했어. 왜?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은 오직 블레셋만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반대로 이제 두 사람뿐이 없어요. 요나단과 그 소년, 무기를 든 소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블레셋의 많고 적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 이 두 사람이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이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그들을 만만하게 본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세상에 두려움을 안겨주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